옛날에 숫자 동네에 5하고 4.5가 함께 살았는데 이 5는 이 4.5를 항상 무시하고 4.5 앞에 아주 기고만장해요. 그래서 야, 너 조그마한 것이, 키도 작은 것이, 못생긴 것이 까불어. 4.5는 사실은 얼마 차이 아닌데 이 5 앞에만 서면 기가 죽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날 4.5가 5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5 이리 와봐. 너 무릎 꿇어. 그러니 다른 숫자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쟤가 왜 저러나, 미쳤나. 그런데 이 4.5가 하는 말이요. 야, 나 점 뺐어. 뺐어. 아는 얘기지만 이렇게 웃어줘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사실은 볼 때는 조그만 점 하나지만 점 하나가 빠지니까요 4.5가 45가 된 거예요. 5보다 무려 9배가 더 많아지는 큰 숫자가 되어서 나가는 그 작은 점 하나가 숫자를 4.5를 45로 만들게 된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다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 우리 믿는 성도들 간에도 참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왜 우리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작은 점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건 아니세요? 옛날에는 더 어려운 것도 잘 참고 나갔는데 환경이 좋은데도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작은 점 때문에 점점 꼬여서 어렵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나가 싸워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불신앙의 점이 찍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내 생각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사울 왕에게 죽겠구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저 원수의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망명 가면 그러면 사울 왕이 따라오지 못하겠지라고 하는 기도한 게 아니라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부하 600명과 가족들과 한 3,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떠나서 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장 29장에서는 이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블레셋이 전쟁을 건 거예요. 그때 블레셋에 머물고 있는 이 다윗을 아기스 왕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참전하라고. 그래서 참전했는데 불행 중 다행한 것은 이 블레셋에서 다른 장군들이 쟤는 안 됩니다. 다윗은 안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저 이스라엘 것이 전쟁하다 갑자기 우리에게 총을 돌려대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됩니다. 모두가 다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행 중 다행하게도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하고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겉으로는 막 화를 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이제 자기들 가족들이 있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전투지에서 시글락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보니까 한 90km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의 명일동까지 한 50km 되는데 왕복 정도 되는 거리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길도 안 좋고 산도 있고 하니까 오래 걸리지요. 그죠? 아무리 빨리 가도 한 4일, 5일 걸리는 거리인데요.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 가운데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한 사흘 만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만날 수 있게 되는 그 기대와 흥분 가운데 저들이 오게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저기 시글락을 저 보니까 그 위에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뭐지?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얼른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시글락으로 달려가게 되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30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누가? 아말렉 사람들이. 이 아말렉은요 마귀와 똑같아요. 하여튼 인간의 약점을 뚫고서 우리가 실수하면 그 사례를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습격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서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더라. 한마디로 다윗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왜 지난번에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다 자기들 양떼 소떼를 빼앗기고 나가니까 이 아말렉이 이 다윗에게 보복을 한 거예요. 그것만 아니죠. 영적인 의미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자, 저를 함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거기에 머물면서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 평안한 거예요. 더 이상 사울 왕의 추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요. 먹을 것도 있겠다, 집도 있겠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지만 참 불행 중 다행하게 어떻게 해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으니까, 야, 참 하나님 안 믿고 내 멋대로 살아도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때로는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은 대학에 척척 붙고 가족들은 건강하고 이런 어려운 위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더 큰 위기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노트 그런 그림을 하나 넣었어요. 여기 이제 탈옥수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탈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뚫고서 이제 길을 가는데 얼마나 할렐루야는 아니고 가면서 막 뚫고 이제 나갑니다. 이제 거의 막 다 나온 것 같아요. 어딘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로 뚫려 있나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성공해서 마지막 가는 곳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수많은 재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은 교도소 들어가 있게 되고, 가정에 불화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멸망의 구렁텅이로 달려가는 것,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자녀가 그 길로 가는 것 봐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시편 89편 31절에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 믿고 기도 안 하는데도 일들이 잘 된다, 그때가 위기인 것을 알고 얼른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하지 않아요? 바로 다윗이 그런 삶이었어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나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다윗이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사로잡혀 감을 당하고 얼마나 다윗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4절에 다 같이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고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런 절망의 위기 가운데 지금 다윗과 함께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울 기력이 없도록 대성통곡을 하게 되고, 워싱턴 의과대학 설교노트 3번에 있습니다. 토마스 홈즈 교수는 삶의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 레벨을 측정했는데, 스트레스 레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언제냐 하면 배우자 사망이 1위래요. 두 번째가 이혼이고 세 번째가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잃고 자기 자녀를 잃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6절의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해요?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디스트레스 당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급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는 야차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궁핍해지다, 고생하다, 결핍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 부사 크게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여러분 보시란 말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는데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정신일 수가 없죠. 부모님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제정신이겠어요? 그죠? 제정신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함께 동거동락했던 다윗인데도 눈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다윗은 정말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어쩌면 사울 왕의 위기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지금 자기 동료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눈물만 흘릴 수가 없잖아, 그지? 앞에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 다급하니까 어디를 찾아갔어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다윗은 그러면 이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자, 우리 눈을 다 크게 뜨시고 지금부터 아주 클라이막스로 들어갑니다. 6절 하반절 보세요. 6절 하반절 보시면 히브리어 원문의 영어 보면 but,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대반전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저를 함께 다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통이 없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한 사람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가운데 모인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고통이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그러나가 있는 인생이 있고 그러나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가 아니라 그러나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 자기의 길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마치 도박하는 사람처럼 이거 안 되면 또 저기 가서 또 땡겨보고, 안 되는데도 계속 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의 여러분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그는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나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말은요 마치 수동태가 돼서 무슨 용기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 이 원어를 보니까요 히브리 말로 하자크인데요 주변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강하게 하다, 자기 스스로 용기를 내다 그런 말이에요. 주변을 보면 용기가 무슨 용기가 있어요? 어디 무슨 희망이 어디 하나 있겠어요? 절망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가, 어떻게 용기를 낼 수가 있었느냐? 그 키워드가 바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In the Lord His God이라고 하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의 망명 생활하면서 너무 편한 생활을 지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생활하면서 시편 한 편 쓴 게 없어요. 오늘 말씀까지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 뭐하러 해요? 모든 일이 잘 되는데. 그러나 다급한 가운데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말해서 그의 하나님,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게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수년 동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 백성들과 싸우지 않아요. 이것들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아말렉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고백,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2주 전에 참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죠, 그죠? 뭐 탤런트가 젊은 분이 애도 있고 한데 부부 싸움을 하고 너무 속상해서 그냥 욕조에 들어가서 그 남편이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러면 아내와 자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자기뿐 아니라 그 주변에 가족들이 얼마나 많고 많은 팬들이 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 싸움 안 하는 가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녀 키우다 보면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사업하다 보면 사업에 부도 만나고 빚쟁이에 도망 다닌 정도 있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냥 죽어버리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 불쌍하다. 이분이 정말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더라면 용기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사명을 감당했을 텐데, 복음 전도하지 않은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 불쌍한 거 있지요. 여러분 주변에도 다급한 상황 경험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다급한 상황을 당할 때, 정말 곧 죽을 것만 같은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위기 가운데 나의 하나님 이 신앙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가? 꼭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무신론도 신앙인가 아시죠? 무슨 과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거 자기가 어떻게 다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무신론을 증명하려면 전 우주를 다 뒤져야 되는데,
다 그냥 그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나는 만유 인력 같은 거 나는 안 믿어. 그리고 저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나요? 뭐 하늘로 날아가게 되나요? 아닙니다. 안 믿어도 중력의 법칙은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 태양이 어디 있어? 태양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자기가 태양을 보지 않고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인생은 태양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인 것이지, 자기가 태양이 어디 있어 그런다고 없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인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 그런 얘기. 당신의 시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시력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데 뭐를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시력이 좋은 분 한번 얘기해 봐요. 이 벽 뒤에 뭐가 있어요? 보여요? 풍동고등학교가 보이냐고요. 여러분 유럽 있고 미국 있고 일본 있는 거 지금 여러분 눈에 다 보이세요? 안 보이니까 난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는 것만 믿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이성주의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알면 하나님 믿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겠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도, 오늘 주일 처음으로 교회 구경 오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뭔가 좀 그 멀리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개미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눈물을 알겠어요, 그죠? 개미가 몇 번 죽었다 깨어나도 개미는 인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우리 인간은, 제한된 인간은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시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짖게 되면 여러분을 둘러싼 어떤 저주도 귀신도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해봤어요. 눈물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우리가 살면서 울어도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우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울음 속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다 같이 눈물이 있어도 절망은 없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다 같이 다윗처럼 시작. 눈물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아멘. 사랑도 이제 중요한 말씀 들어갑니다. 이제 다윗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문제가 많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전에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겁도 많고 블레셋에 망명 가서 기도하던, 새벽 기도 늘 하던 사람인데 기도도 안 하는 거 보세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게 될 때 그의 삶이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가면 지금까지 다 없는 줄 알았어요. 다윗은 이 아말렉 때문에 자기 가족도 다 빼앗기고 양도 소도 빼앗기게 되고 백성들의 부하들의 신임도 빼앗기고 다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목사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고 그는 주변에 자기가 가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뜨시고 없는 것 말고 여러분 있는 것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옆에 있는 아비아달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자, 드디어 다윗이 몇 년 만입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그에게 대답하시되 다시 아멘. 다윗에게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다윗의 기도 중요한 양식이 있죠.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기도는 뭐예요?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쿵짝쿵짝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여호와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아름다운 이 컨비네이션이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이 너 몇 년 만에 너 어려울 때 너 낯짝 있지 너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 기도하냐? 가끔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새벽 기도 같이 해요. 그러면 아유 미안하게 그동안 기도 안 하다가 어렵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죄송한. 그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난날 기도 생활 못하고 탕자처럼 여러분이 5년 10년 동안 하나님 품 떠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옛날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려 주시고 그래 오늘 잘했구나, 그렇게 힘든데 네가 나에게 잘했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여러분 다윗이 그 얼마 만이에요? 불신앙의 점을 빼고 그가 하나님 부르짖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즉시 오셔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구원해 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크게 봉독해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면 병원에서 진단받고 암이다. 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가도 낙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랑 같이 길을 걷다가
무서운 사람을 만났다, 위험한 순간을 직면하게 됐다, 어떡하죠? 내가 내 힘으로 싸울 거야? 하고 나가면 그건 바보 같은 아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여러분이 얼른 가서 여러분 자녀를 안아줄 것이고 무서운 위기에서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에 이런 위기가 다가올 때, 다급한 상황이 왔을 때, 사업에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자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성도들은 내 힘으로 이길 거야. 지난번에 안 됐지만 이번은 되지 않겠어 하고 여러분이 다시 도전하고 나가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손을 드세요. 주여 하고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2부 예배도 어린아이가 10살 나는 아이가 암으로, 어제 제가 병원에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십자가를 주니까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2부 예배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럼요. 이런 어려운 위기가 와도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짖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6절의 말씀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어떤 위험이 어떤 다급한 일이 와도 죽어버리자,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다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나의 하나님 부르짖고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용기를 얻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을 함께 하실 텐데요. 다윗이 고백했던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 오늘 이 찬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을 함께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 함께 들으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믿는 성도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사실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실천적인 불신앙인들이 참 우리 안에 점점 우리의 모습이, 그 조그만 어려우면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그만둬 버리겠다 그러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함께 지난날의 허물들 여러분 괜찮아요.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은혜 내려주시니 우리 한번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하나님 후렴을 한번 같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힘차게 찬양. 나의 하나님 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영혼